만민과 함께 세계선교 및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지요. 이처럼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 기록해 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뜻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푼다면 얼마나 우스운 결과를 낳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겠는지요? 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육으로 먹으라 라는 의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푼다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영적으로 풀면 이해가 되고 깨우침이 되므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되며 충만해지는 등 생명과 능력이 되지요. 그런데 본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기도와 금식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수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많은 난해 구절이 풀렸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져 왔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 일꾼, 성도들이 전 세계에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수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많은 난해 구절이 풀렸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져 왔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 일꾼, 성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모든 말씀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난해 구절이지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뜻하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는 삭군 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이지요. 양떼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삭군 목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삭슬, 돈을 바라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되면 섬김도 받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주의 종이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군 목자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양떼들을 잘 양육하여 끝까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지 않거나 참 믿음으로 영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 또한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주의 종이 돼서도 안 될 것이요.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항상 경계해야죠. 그냥 내 신앙만 잘 유지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되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현재 주의 종들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맡겨진 교구와 선교에 영혼 잃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 내게 맡겨진 양떼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이 땅에 육적인 복도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집회든 작정철야든 어떤 축복의 시간에 치료받고 응답받도록 준비시켜야겠죠. 간단하거나 작은 것이라면 신방 한 번을 통해 우리 주의점들이 신방하고 손수건 기도해 주시면 바로 치료되고 응답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묵은 병, 또 묵은 죄의 담들 이것은 회개하고 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매주 신방하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치료받고 응답받을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내 양떼가 치료받고 응답받기에 부족하다면 이 또한도 미안한 일인데 더더욱 그 양떼가 그릇 준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학예 수련회가 약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한 것만이 아니죠. 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답받고 치료받으려면 그릇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내 믿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고 그 최소한의 믿음이라면 죄의 담을 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 양떼 중에는 내가 무슨 죄의 담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도록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신방해 주어야 그래야 회개거리도 찾고 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저는요 돈 벌려고 주의종 된 거 아닌데요. 돈 벌려고 주의종 됐다면 이건 삭군 목자인데 우리 주의종들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된 종이 아니라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는
이러한 청직이라면 사꾼 목자의 크고 넓은 영역 안에는 사꾼 목자에 들어갈 수 있다 경계하고 계시니 먼저 우리 주의 종님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주의 종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으로서 자신이 맡은 양떼들이 파리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하지 못하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 일꾼들이라 한다면 구역장 있죠? 기관장 있죠? 내 구역 식구 출석하던 성도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을 얘기합니다. 그가요, 믿음 그냥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상 좋다고 세상으로 짝해서요. 어쩔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육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 편은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으시죠. 왜요? 내가 일꾼으로서 생명 다해 그 양떼를 지키되 목동 다윗처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처럼 양떼를 지키는데 그 양떼가 내 소유냐? 아니에요. 아비의 소유.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서 먹잇감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엔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데 그 사자와 곰과 싸워 양떼를 지켰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정받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가능했고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 소중히 여길 것이고 또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귀히 여겨 영혼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찾아오고 새로운 영혼이 있다면 알곡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신방하고 관심 가져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도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영혼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관리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영혼관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한 영혼관리의 일꾼도 있는가 하면 또 영혼관리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육의 일들을 하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레이족들 안에는 레이족은 주의 종처럼 영혼을 직접 신방하고 관리하지 않지요. 하지만 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내가 잘하지 못하면 바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선교회와 교구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든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꾼 목자와 마찬가지로 섬김받으려는 목적이나 명예나 권세를 바라보고 맡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자가 되었다. 주의 종이나 레이족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우리 일꾼들은 월급이나 어떤 용돈 받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축복을 받아 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세로 여기는 이러한 경우도 보게 되죠.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개하여서 이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머리잖아. 내 말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권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면 이 또한도 사꾼 목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관장이든 또 아니면 사명을 맡는 데 있어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내 상황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죠. 그런데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근데 욕심 부리면서 뭐라고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사명을 놓으면 하나님께 담이 되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내 스스로 사명을 놓으면 담이 되지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서 양보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양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내가 여러 사명이 있는데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른 걸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다면야 내가 감당하겠지만 사명을 감당할 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열심히 충성 못하니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담이 되겠습니까? 결코 담이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명 감당을 열심히 아니면 사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더 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하되 진정 영혼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처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에게 주인,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정리하라 하시는 거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였주여. 이는 곧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되었다 할지라도 어느새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려 하지도 또한 회개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기보다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 방법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 방법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 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했습니다.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이들의 빚을 얼마씩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비록 그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는 못했지만,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꾼 목자라 할지라도 양떼들에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도만은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사꾼 목자라도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은 있기에 지식적으로는 구원의 도를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조금씩이나마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이제 뒤에까지 다 들으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면 칭찬받는다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을 설명한 것이고, 요즘 세대의 이런 주의종들의 모습을 안타까우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시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 진리를 조금이나마 가르쳤구나, 그렇게 그냥 끄떡끄떡 하신다라는 의미이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칫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인도자를 잘 만나면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제시받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도자는 천국 구원받으면 잘하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받되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 좁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있으니 어려워도 참 복된 길이죠.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죄 버리고 악 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므로 비록 사꾼 목자이지만 그가 양떼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은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칭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꾼 목자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에 할례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변화되어야 할 자신은 변화되지도 않고 영적인 차원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꾼 목자라 해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그 행위만큼은 칭찬받을 만하고 그 말씀도 옳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므로 온전한 칭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후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였던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볼 때 자기 세대, 즉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등 권능의 역사들이 따르지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양떼들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이러한 주의 종들에 대해 무엇이라 합니까? 신비주의라 하며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안 해야 할까요? 안 하면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은사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고 또 이렇게 언론 쪽에서도 우리 은사 집회를 소식을 그렇게 기사화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담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언론들은요, 그런 치료의 역사들을 기록 그대로 담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기도로 치료받았다, 그것을 언급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라 하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상해 라고 한다 하여,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꺼려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까요? 지혜는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많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은 또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 말한다고 이해되지 못하면 도리어 오해가 되고 등을 돌리니 지혜는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일들을 간증하는 일을 우리가 꺼려하고 조심한다라고 한다면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이 오해하여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를 들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 보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설명해 주면 함께 즐거운 일이 되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로 하고 부풀리고 꾸며서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막게 되지만 사실이고 진실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것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여 추구해 나간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영의 세계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오해하니까 이것을 또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고 꺼려한다면 그만큼의 큰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혹여 생각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 중에 이런 지금의 신부주의라고 하는 말이 싫고 이단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좀 우리가 조용히 살았으면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는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도 회개하고 어떠한 하나님께 서운케 하거나 담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의 도는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예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인간의 지식에 맞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믿음만큼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베풀 수도 없고 혹여 양떼 중에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 오히려 그것을 막고 쉬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과 손을 잡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모습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잘 적응해 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뭔가 좀 이상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들을 지혜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건 열매를 보시면 돼요. 세상에 타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종이 성도의 눈치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른 데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요. 우리 성결의 복음에는 모두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목회자 세미나에 있다 하면요. 목회자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떠나지 않냐고.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힘들다고 떠나버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꺼려지고 그러니 무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에게 맞추고 타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파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해부해서 내 마음을 수술해서 죄악을 벗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빛인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왔는데 은혜롭고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복되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연달을 받고 힘들어지면 이 복음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양떼들도 보았습니다마는 변함없이 이 성결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만민의 재단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참된 종은 양떼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이끌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할례하고 영으로 변화되며 행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종이, 증거하는 일꾼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변화와 은혜와 지켜 행할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서 그냥 은혜 받기는 했지만 깨우침도 부족할 것이고 행할 힘도 능력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보장해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깨우침이 되고 회개가 되고 행할 힘과 능력이 임하니 가르치는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이 진정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변화시켜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했을 때 장차 천국에 이르러서 여러분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볼 때 옳지 못하고
아직 육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이 없다 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모세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간구했지요. 이처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간다 해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며 인내로 바라봐 주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장차 천국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을 영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갔을 때 먼저는 나를 전도해 준 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해 준 분이 나를 진리로 천국으로 이끌어 줬다면야 더 많이 감사하겠지만 전도해 줬는데 전도한 분하고 또 나를 관리해 준 분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기관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또 담당하는 주의조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분의 도움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시험 들 때 시험 들까 할 때 그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줘서 상담해 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러한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에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분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요? 뭐 불평도 많이 합니다. 뭐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적은 일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려면요, 다 참아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또 많은 관심도 가져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여 그들을 참아주고 이끌어주면서 내가 관리했던 영혼이 좋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를 도와준 그분에게 얼마나 극진히 감사하겠습니까? 전도해준 뿐만 아니라 나를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준 그 일꾼, 주의 종에게 마음 중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을 섬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여러분을 극진히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볼 때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분야가 있다 해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 해도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쳐버려. 나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은 명백히 지옥 갈 행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품고 구원받도록 또 기도해주고 안타까이 보도모 줄 때 그 상황,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내가 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경작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다 잘라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내보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와 안 맞는 것뿐 아니라 지금 명백히 진리에 어긋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명백히 비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잘한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권면할 때는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줄 때는 기도해주면서 내치지 말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그를 이끌어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늘에선 분명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불의한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품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잡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나는 더 새 예루살렘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꾼이 되어 추수 때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맡고 있거나 함께한 영혼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할례해야 하고 나 자신이 먼저 영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요.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종이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도만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 자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되어 사랑과 인내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로 볼 때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인의 소유를 늘려갈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칭찬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나는 어떠한 일을 함께하는 또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바라보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마음은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사명을 사모하고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혹여 내 능력이 부족하니 힘들고 지치고 그냥 사명을 맡고 있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열매 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이끌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청지기가 아닌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맡겨진 사명과 영혼들을 더 섬기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을 지시한 시청자들마다 친히 두루 운행하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것들도 또 세임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함 주옵소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시험할 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평안함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